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한결 학생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년에도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세요. 새로운 목사님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봉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새 학기 이제 시작되어서 친구들 사귀었나요? 네. 새 친구들 사귀셨나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은 어땠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네. 목사님도 이번 주가 센텀 장로교회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원래 어릴 때 굉장히 내향적이어가지고 첫 학기 갈 때가 좀 제일 어렵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새 학기 가면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아침에 새 학기 되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 좀 그런 편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나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지난주 여러분 볼 때 와우 센텀 장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아니 이런 애들 여기다 왜 숨겨놨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도 울산에서 사역했거든요. 청소년부랑 청년부 하게 됐는데 청소년부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어른들보다는 우리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너무너무 좋고 아니 또 새벽에도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님도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뭐 학교 때문에 아직까지 새벽에 잘 못 나오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목사님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 소개를 할게요. 목사님 이름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김수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큰 딸이 한 명 있거든요. 27살. 네. 아들은 25살. 그리고 한 명의 남편이 있어요. 네. 그렇게 요 해운대 쪽에 수비사거리의 자이 위에 있는 센텀 마리나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친구들이랑 사귀면서 여러분하고 잘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도할 때도 그죠? 잘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을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옆에 친구들 나만 믿음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잘 지내봅시다. 네, 오늘 제목은 동상이몽이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래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고 있을 갈릴리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물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두려운 거죠. 또 부활은 뭐야?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뭘 했냐면 누가 크냐고 이렇게 막 내가 더 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막 쟁론 다투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실 때 이제 쟁론한 것을 아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동상이몽 이렇게 할 때 TV 프로그램에도 있죠, 그죠? 동상이몽 네이버 지식에 제가 물어봤어요. 동상이몽 무슨 뜻인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도 여기 같은 장소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다녔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런 꿈하고 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이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 이적들도 행하는 것들 다 보았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으실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이적들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런 모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실까?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신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우와,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시네. 와, 우리 스승님 능력 있으시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도를 향해서 가거든요. 도시를 향해서 서울로 가듯이 가고 계신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신데 이제 서울로 입성하게 되면 왕이 되셔가지고, 와, 그러면 나는 오른팔이 될 거야.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나는 왼팔이 될 거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너는 안 돼. 서로 내가 크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30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30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이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싶었고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므로 이 중요한 문제를 제자들에게만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조용한 곳으로 갔던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그 부활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그 제자들처럼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공부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또 부활, 영원한 생명이 뭐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 내가 죄를 용서 안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제자들은 너무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과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하고는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 하면 묻고 싶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쩔 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여기까지만 따라가고 싶어, 그런 생각은 들진 않나요? 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예수님의 생각에 빗나가서 엉뚱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지나갈 때 누가 크냐 이렇게 자꾸 쟁론했다는 거죠. 와, 우리 예수님은 크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현실은 있잖아요. 누가 크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흐름은 있잖아요. 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인가, 누가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누가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인가, 누가 좋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좋은 집에 사는가, 누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계속 누가 크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처럼. 그리고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안에 예쁜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좋은 차도 샀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맞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날 것이야. 맞나요? 그럼 왜 예수님 믿나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 믿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도 고통을 세상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지만 우리 선생님도 감기에 걸렸는데요. 우리도 감기가 걸려요. 세상 사람들도 암에 걸리지만 우리도 암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왜 예수님 믿을까요? 지난주에는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귀찮지만 친구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구동국 목사님, 그죠? 벌써 다 잊었나요? 네, 생각해내야 되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생각해드려야 되죠, 그죠? 네, 친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끼리 너무 친하면 안 된다고 이미 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너무 이제 친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 잘 왔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목사님, 근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또 이제 직장도 잘 가져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뭐 계속 예배만 드리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만 해가 되나요? 교회 봉사만 하고 찬양팀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 되나요? 그러면 뭐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가지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사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여러분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계획보다 더 커요.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의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치닫는 누가 크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게 뭔지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아마도 그를 모를 수도 있었어요. 무식하고 성질만 급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안전뱅이도 일으켜주면서 그 안전뱅이의 삶을 돌이켜준 거죠. 복된 삶으로 일으켜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오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리도 아프고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그 할머니를 보니까 어디 어떤 집을 찾아서, 아들 집인지 모르지만 막 집을 찾았는데 종이 쪽지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 보니까 예배 시간 늦었어. 찬양팀 하는 시간 늦었어. 아마 가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할머니 여기 계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자, 세 가지의 답을 하겠습니다. 막 달려오는, 지금 예배 시간 늦었어요. 자, 1번, 나는 빨리 모르는 척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시간이 늦었잖아. 예배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뛰어갔어요. 1번. 2번은 할머니 찾으시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배가 늦지만 119에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 종이 쪽지를 보면서 했어요. 2번. 3번은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할머니 도와드렸어. 몇 번? 네. 예배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와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와 이건 억수 극단적인 이런 일이 여러분 삶에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목사님이 드렸지만 예배와 사랑하는 거, 예배와 친구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과 같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돕는 일은 같은 일이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따뜻한 말로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에 놓고 내가 세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왕이면서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왕과 십자가는 좀 너무 다릅니다. 왕하고 십자가는 다르죠.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가장 보호해야 되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무너지면 왕의 깃발이 무너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도 왕이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심에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되는 생각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생각에 이게 딱 중심에 놓아져야 되는 생각.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고. 그 영광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운동해요. 사실 운동 싫어하는데 헬스를 이제 몇 달 전부터 끊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헬스합니다 이러면서 막 러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무너지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이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이 잘 일어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넘어지는 일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굉장한 깨달음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간증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안 계신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용기 잃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가 크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과 목사님의 삶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찌질하였죠, 그죠? 어부이고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노래를 잘한다,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잘생겼다. 봅시다. 잘생긴 사람 있나 보자. 네, 난 좀 생겼어. 오, 네, 잘생겼다. 글을 잘 쓴다. 그림을 잘 그린다. 공부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이런 여러 가지 능력에 여러분에게 DNA에 딱 숨겨져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한국 사회 너무 무서워. 공부 못하면. 그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지금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청소년 시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 준비해야 되죠. 또 청년 시절에, 청년과 청소년 시절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낙심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힘들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센텀 장로교회 친구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구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35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말로 표현해 주세요. 잘 왔어? 일주일 잘 지냈어? 이렇게라도 따뜻한 말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한마디라도 친구들에게 다 저는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소외된 친구들에게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마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빠에게도 아빠 잘 지내? 이렇게 여러분이 문 쾅 닫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아빠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채우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일주일도 그렇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랑해야 되는 친구들 사랑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네,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공부할 때 이 모든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 미워하는 친구 있다면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서는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혜 주세요.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도와주세요 라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친구들 예수님처럼 손 내밀어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는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반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반이 더 사랑하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친구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담임 선생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 힘주시고 용기 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비타 500 이런 것도 한 번씩 갖다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한번 하고 학교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고 신뢰하는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속해 있는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하나님 선생님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뿌리 박혀있는 이기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에서부터 섬기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끝이 되어 섬기기보다 첫째가 되어 섬김받기를 원하는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려는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섬기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십자가와 부활로 함께할 자로 알고 주님을 영접하듯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져 있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항상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섬길 줄 알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새벽